아이고, 제가 숨이 차네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막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피하는 길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The way to avoid judgment. The way to avoid judgment. 심판을 피하는 길.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거의 1년 정도 보고 있죠.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누가복음이라 그러죠. 누가복음. 누가가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다 해가지고 누가복음이죠. 뭐가 그렇게 기쁜 이야기일까 보면은 그 배경에는 너무나 두려운 소식이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원치 않는 소식. 그런데 그 원치 않는 소식을 반전시키는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다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도대체 무서운 소식이 무엇인가? 이 배경에 깔려있는 무서운 소식, 기쁜 소식 배경에 깔려있는 무서운 소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은요, 다름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아시죠? 믿으시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좋게 넘어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을 통해서라면은 내가 그 무서운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법원에 서 보신 분이 계시나요? 없으시죠? 저는 서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몇 차례 있어요. 제가 왕년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뭐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아이, 또 경찰 체포되고 또 이제 이제 안 좋은 실수를 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몇 차례 가서 이제 패스터 목사니까 증언해 주면서 이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한 거를 내가 잘 압니다 하면서 증언차 수국을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면은 프로세큐션에서 이 아이를 그냥 얘는 범죄자야. 범죄자로 몰아서 가지고 벌 줘야 돼.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얘가 했잖아, 한 거 맞아? 그러면은 죄인이다 라고 몰아치는데 이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또 여기
펜실베니아로 이사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 배심원 그게 또 날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11월 18일 날 전화해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아닌지 또 하는데, 우선 거기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무서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해결되는 이 판사 배심원 이런 것도 그런데, 우리 완전하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벌거벗어진 모습으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필요도 없고 내가 뭐라고 감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다면은 우리는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로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누가의 이 소식이 복음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저희 중에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딱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짚으시면서 이거 잘못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왜요?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나타나실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가가지고 주님 그게 아니라요, 내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해도 too late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와닿는 말씀이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거야.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날이 과연 올까? 라는 분들 또한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 가운데서 에이, 그런 심판은 나에게는 적용 안 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저 사람들과 같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우리는 심판을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1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1절이 좀 헷갈리는데 한번 1절 저와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저게 무슨 말씀이죠? 너무 헷갈리는 말씀이, 저거 딱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빌라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죠. 빌라도가 그 지역을 담당하던 그 거버너였죠. 빌라도가 있는데, 빌라도와 같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하던 그 유대인 부류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거의다가. 왜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었어요. 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막 횡포하고 막 못되게 하고 그러는 거를 막 몰래 싸우면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사람들 중에는 셀롯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봤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시몬,
그는 셀롯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셀롯이 뭐냐면 영어로 zealot,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하던 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몰래 길 가다가 이렇게 탁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글쎄 좀 심한 운동권의 사람들, 한국으로 치면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 빌라도가 찾던 죄인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빠져나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성전으로 가요. 그게 법에 돼 있어요. 6월절 날 거기 가서 제사 드리지 않는 유대인은 잘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제물들을 가지고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빌라도가 자기 군인들을 사복을 입혀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그러고 있다. 저놈들이지, 저놈들이야. 잡어, 죽여.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찾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군인들이 가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 말이 여기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섞은 일로라고 하는 얘기가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전하면서 그 전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그 말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2절 보실까요? 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너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인과응보, 즉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하냐 심판하냐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드시는 게 4절에 보면은 실로암 못 얘기를 하시죠. 실로암 못이 있었는데 그 옆에 망대가 서 있었죠. 그랬는데 그 망대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밑에 깔려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 사람들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였어요. 좀 더 종교적이었고 좀 더 배운 사람들이었고 갈릴리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18명이 깔려 죽은 걸 보고 너희는 그 사람들 죽은 거 보고 그 사람도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러지 않나요? 이런 모습이 저희에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갑자기 질병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벌 받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입만 뻥끗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다 말해줄 수 있어. 그리고 뭐 사고 났다, 어려운 일 당했다,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벌 받는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그 뒤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아이고 나는 저 천벌 받는 사람 같이 악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주여 저 죄인 같지 않은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나요?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계시나요?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왜 착한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기는지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공격하는 식으로도 질문을 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기게 하나님은 놔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답이 나오죠.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한 명도 없대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나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나쁜 사람에게 선한 일이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적용시키면서 나를 살리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 너희보다 악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바람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3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이제 포함하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3절과 4절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이 두 번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무엇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똑같이 그 무서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너희도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 저희는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죠. 이게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이네요. 너무나 악하네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게 회개의 시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뉘우치고 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뉘우침에서 스탑되는 거는 그건 가룟 유다가 한 거죠. 뉘우침에서 스탑하면은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뉘우침에서 스탑한다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를 보면은 뉘우침 플러스 something이 있어요. 그죠? 뭐죠? 뉘우침 플러스 삶의 변화. 이게 완전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아멘 하고 나가서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은 회개가 없다고 하면은 너희도 동일하게 망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이, 나에게 무슨 심판, 나는 심판 아니야. 그 답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 여러분들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신 분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회개의 시작이 되신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지속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 보니까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셔서 믿으셨나요? 길거리 가다가 오늘은 그냥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결단하고 믿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믿게 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때 회개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의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나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참 성도들만의 특권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어요. 백날 가가지고요, 회개하시오 하면은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너나 하시오 그럴 거예요. 나는 선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들을 저렇게 받은 저 악한 사람들, 어휴 저 나쁜 사람들, 어휴 나는 저렇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그나마 괜찮아.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악한 사기꾼들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과연 괜찮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도 똑같아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의, 내 착함, 나의 조상들의 신앙, 4대째 우리 장로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뭐 그렇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직분, 내 행위, 내 의 전부 다 쓰레기라고 이사야서 6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빼놓으면 시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들이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깨끗한 집과 깨끗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더러운 집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내가 쓰레기를 매일매일 갖다 버리면은 내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날씨 춥고 그래서 내일 놔둬야지, 내일이 오니까 내일 비가 와. 그래서 또 놔둬야지, 쓰레기가 또 쌓였어요. 그리고 모레 되니까 이제는 너무 추워 또. 그래서 아유 다음 주에 쓰레기차 올 때 그때 내놔야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집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시죠.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의, 예수님 됐고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나의 모습, 욕심, 이런 것들 날마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쌓아두다가는 나도 모르게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리는 것.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는 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심판에 대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기서 6절부터 9절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가 없었던 거죠. 7절 보시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해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가요 3년을 기다려야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나무래요.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나무를 심을 때 3년 동안은 놔둬라 그래요.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지 마. 그리고 4년째 될 때 열매가 열리면 그때부터 거두라라고 말씀을 레위기 19장 23절에 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3년 동안 7절에 보니까 기다려신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도 안 맺는데요. 그래서 찍어 버리는 게 당연한 그 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씀이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주세요. 한 해만 더 주면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모습, patient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심판이 있다, 찍어버린다, 7절에도 말씀하시고 9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하시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몇 장일까요? 15장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맞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열매 맺는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가 진리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8번, 9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거하라, 거하라, 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do not leave, 떠나지 마, 매일 나한테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은요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뭡니까? 나무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렸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무가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나 십자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 죽은 사람들, 저 천벌 받은 사람들처럼 악하지 않죠. 나 꽤 괜찮은 사람이죠. 교회에서 직분도 있죠. 섬기기도 하죠. 헌금도 잘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꽤 괜찮다고 하면서 십자가 의지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을 돌아봐요. 세상을 보면서 너희들보단 내가 훨씬 나아,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찍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 없이는 찍어버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저는 시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절하게 이 십자가 붙잡습니다. 주님, 자꾸만 놓게 되네요. 자꾸만 세상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네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한눈 팔면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세상이 바라는 것을 나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붙잡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처절함 여러분들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그리고 이 십자가 놓쳐버리면은요, 여러분들과 세상, 나와 세상 아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 긴가민가? 그 십자가 그래, 그런 얘기 그래, 크리스마스 날 들었지.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그죠? 부활절인데 십자가는. 그러면서 그런 거 듣고 이런 거 듣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고 제자 훈련했고 집사 받고 임명 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의의 행위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판하셨어요. 너희는 생명 없어, 너희는 천국 못 가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의로움으로 따져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지옥 가나요?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놓아버리는 성도들은 지옥 갑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를 놓아버린 사람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피눈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 회개의 열매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나는 세상에 흘러 들어가 버리고 나도 모르게 죽음의 반열에 다시 한번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연약함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내 연약함을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구나. 아유, 내가 누구 집사님보다는 훨씬 나아. 그 사람 청소 안 하고 일찍 갔는데 나는 끝까지 청소했어. 나는 천국이야. 아닐걸요? 절대 아닐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난데,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자람을 보시면서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좌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룟 유다가 한 거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못됐구나, 나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십자가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자람을 보니까요, 이 십자가 아니면 진짜 안 되겠는데요. 주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무릎 다시 한번 꿇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 나와서 우리 찬양팀에서 인도해 주실 텐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 그 열매 맺게 되시는데, 문제는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하면서 한번 격려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십자가 붙들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